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4면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옵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다윗이 어디로 어디로 가든지 가든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이기게 하셨더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내일 오전부터 태풍급 강풍과 함께 강추위가 이 대구에도 밀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발이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길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다윗이 전쟁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속에 참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치른 전쟁은 정복 전쟁이겠습니까? 아니면 방어 전쟁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방어 전쟁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힘 있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방어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제 공격을 한 적은 고구려와 발해 때 아주 옛날, 그리고 고려 때에 여진 정벌 정책을 썼을 때에 동북 구성을 여진 정복하고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선 태종 때에는 대마도 정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손가락에 꼽힐 만큼의 몇몇 전쟁을 빼놓고는 거의 90%, 95% 이상은 우린 방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매우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전쟁을 참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방어 전쟁이 많았겠습니까? 정복 전쟁이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이 방어 전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전쟁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참 많은 전쟁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정말 몇 손가락에 꼽히는
선제 공격을 하고 승리를 한 전쟁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8장의 다윗의 정복 전쟁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래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는데 이 메덱 암마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어머니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이 블레셋의 어머니 도시, 수도, 그 수도를 완전히 다윗이 정복하고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부터는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쭉 눕혔습니다. 그래서 2줄 길이가 되는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가 되는 사람은 살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키가 큰 사람들은 다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살려줬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마 사라지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다 죽였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자들과 또 노약자들 살려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패권을 쥐고 있던 아람입니다. 하다드 에셀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상대하여 싸우는데 많은 군사들을 죽이고 사로잡고 그리고 병거를 포획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가서 이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3절 말씀에 나오는 에돔입니다. 18,000명이나 되는 에돔 사람을 죽이고 그 지역에도 수비대를 두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먼저 다윗을 침공해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공격하고 정복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굳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런 전쟁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8장 앞에 7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대단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왕이 되고 국내외적으로 다 안정이 되어 있는 그때에 굳이 나가서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쟁 없이도 평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정복 전쟁을 벌였던 것일까요? 또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걸 막으셨는데 막으신 이유가 내가 전쟁을 많이 해서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전 건축하는 걸 막고 너 솔로몬 내 아들 너한테 이걸 맡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또 손에 피를 더 묻히면서 정복 전쟁을 계속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 구절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열왕기상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사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고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손에 피를 묻히기까지 전쟁을 하며 사방의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고 난 다음 솔로몬이 그 평화 시절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도록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란 말은 앞에 나오는 7장과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다. 너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나를 기쁘게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약속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면서 사람들을 몇만 명씩 죽이면서 전쟁을 했는데도 6절과 14절 말씀에는 두 번이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보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정말 이런 말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전쟁을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 그래야지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신 이유는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1000년 전, 다윗이 왕이 되기 1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한복판에 딱 세우시고는 아브라함아, 너의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동서남북 네가 본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셨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넓은 그 지역을 너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지역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정복한 여러 나라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가 좀 약간 흐릿흐릿합니다. 근데 보시면 가운데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모압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동서남북 모든 땅을 다윗이 정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복 전쟁에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한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전쟁의 승리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은 이 앞부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쏙 빼버리고 그냥 6절과 14절만 탁 가지고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도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주시고요.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시켜 주시고요. 결혼도 혼처 좋은 곳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결혼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 잘하게 해주시고요. 사업 손만 댔다 하면 대박나게 해주시고요. 승승장구 만사형통,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확장이 되고 내가 점점 더 세력이 강성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왜 가만히 있는 주변 국가들을 먼저 쳐서 전쟁하고 정복했습니까? 먼저 공격해 오지도 않는데 왜 다윗이 먼저 쳐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했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승리하도록 하셨습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 왜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윗이 좋아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앞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 이하를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와 다르게,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다윗에게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원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다윗이 정복한 이 나라들이 잠시도 틈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마치 동네북과 같습니다.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밑에서 때리고 위에서 때리고
정말 동네북과 같이 매일매일 두들겨 맞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고 몇몇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 여리고성 안에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한 생명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남, 여, 노, 소, 어린 아이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어린 아이를 죽이라니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떻게 그런 어린 아이까지도 하나님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진멸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전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죄를 진멸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도 어떻게 다른 민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실 수 있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대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대 딸이 남녀공학 학교를 다니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좀 노는 아이입니다. 담배도 피고 좀 이렇게 불량스럽게 다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 딸아이가 그 남자친구와 함께 사귀면서 점점 그 남자친구에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딸아이를 불러놓고는, 야, 헤어져. 나 더 이상 안 돼. 남자친구하고 헤어져. 그러자 갑자기 딸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치켜 뜨면서, 아빠는 왜 내 인생의 간섭이야? 나 좀 내버려둬.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해? 그렇게 난리를 한바닥 쳤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또 좀 참아보자 참고는 기다려 주었는데,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총각 때부터 다녔던, 그 20년 가까이 다녔던 그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 다, 딸도 데리고요, 저 먼 다른 도시로, 저 춘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딸도 분명히 전학을 했겠죠. 딸도 이사를 갔으니까 전학을 했겠죠. 여러분, 딸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막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너무해. 어떻게 할 수 있어? 딸이 보기에는 아빠가 사표를 내고 집 팔고 저 먼 도시로 이사를 간 거, 자기를 전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분명히 과잉 반응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내가 알아서 잘해요.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잘 컨트롤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표 내고 집 팔고 왜 이사를 가고 딸 전학을 시켰겠습니까? 딸을 사랑하니까요. 아버지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딸을 지킬 수 있다고, 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을 진멸해라, 가나안 땅을 진멸해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 도덕적으로 생각해보고, 요즘 인권이 어떻니, 평등이 어떻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으로
아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고 성경을 보니까 요즘 왜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정복 전쟁과 승리.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히면서 전쟁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잔인한 것 같은 이 전쟁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가나안을 진멸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피를 묻히면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것 같은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다시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죄와 악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전쟁을 수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원하는 그 죄악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멸하시는 죄와 악과 함께 우리도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한다,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다른 사람 밟고 내가 1등을 한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직장 더 좋은 곳을 취직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승진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머리 터지게 일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을 정복하고 이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죄악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내 죄악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며 그 원수를 정복하는 전쟁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잖아.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쯤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이렇게 전쟁을 치르다가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전쟁을 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궁에 나 이쯤이면 됐잖아. 나 할 만큼 했어. 그리고는 왕궁에 편안히 앉아서 두리번 하고 있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는 마음속에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고 그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 싸워나가야 합니다. 내 삶의 원수들을 쳐서 정복하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사실 다윗처럼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전쟁을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악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날까지,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우며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주실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조금씩 더 넓혀 가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승리를 다윗처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싸움을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가 34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